모든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믿고 있는 것, 그것을 근거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돈, 명예, 성공 등 세상에서도 자신이 믿고 있는 것들을 근거로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아갈 힘을 내죠.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것, 그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떨 때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음의 근거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성도죠. 성도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근거로 예수에 두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떠난 거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교회가 잘못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에 실망한 것도 맞죠. 그런데 만약 내가 살아갈 힘이 예수께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봤음에도 우리는 교회를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만약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바라보고 쉽게 포기할 부모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많이 없겠죠. 정말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든 내 자녀가 올바로 가게끔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지 않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삶의 근거가 예수라면, 만약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거예요. 왜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몸,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삶의 근거를 세상에 두고 예수는 그 다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아니다, 나는 내 삶의 근거를 예수께 여전히 두고 있다 말하는 이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그것이 진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문제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여전히 예수라면 그 사람의 삶의 근거는 예수가 맞아요. 제가 오늘 서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우리들의 신앙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 잠시 요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11장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12장부터 21장이죠. 여기서 1장은요,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본격적으로는 2장부터 11장까지. 그 1장에서는 들어가는 말에 예수는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을 시작으로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요,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분명히 내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7가지 기적만 추린 거예요. 왜 그렇죠? 이 표적만으로도 예수를 믿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개의 표적은요, 한 가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때를 예표하기도 하죠. 이것이 표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그 두 부류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대적하는 이들은 예수님을요, 마침내 결국에는
예수님을요, 십자가로 몰아가죠. 다시 돌아가,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1막이 되는 마지막장인 요한복음 11장은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7개의 표적 중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를 살린 장면을 기록하며 요한복음의 1막의 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천명하시고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1장에서 기록한 이 표적은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요, 단순히 하나의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에 대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는요, 이번 주와 추수감사를 지나고 그 다음 주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병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요, 아직 나사로는 죽지 않았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뒤이어 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마리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여인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은 12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먼저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깬 이 사건은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아는 이야기였고, 이런 마리아의 이야기를 미리 말하면서 요한은 마리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겼는지를 먼저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마리아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이들과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사로의 누이들은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면서 속히 와주셔서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의 이 병도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랑하는 자, 이 표현을 통해서 이 가족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웠고 예수님을 섬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믿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만 오신다면 내 오라버니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날 때부터 눈먼 자의 그 맹인의 눈도 고치신 이분이라면,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이분이라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분이라면, 무리를 걸으신 그분이라면 내 오라버니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 병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소에 하지 않을 행동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이틀 더 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병자에게 예수님은 병고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굳이 찾아가서 병을 고치시고 유월절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날 때부터 앉은뱅이 니고데모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이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이틀을 머뭅니다. 왜 그럴까요? 그 힌트를요, 우리는 4절에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그곳으로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왜요? 결국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결론을 알고 있어 이 성경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쉽게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성경의 흐름을 따라 성경을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나사로라고 하면 이 사건의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혹은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나사로고 내가 그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전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3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과 태도, 이 이야기를 안다면 실족하고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일부러 더 이틀을 유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굳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걸린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사로거나 혹은 내 가족 중 하나가 나사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은 무엇일까요? 그 병이 낫고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빨리 필요할 때 딱 나사로 앞에 나타나서 나사로를 고치고 나사로가 옷을 툭툭 털어 일어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것이라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그 자리에 머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우리들의 모든 희망과 기대는 깨져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일어나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백성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기대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더 유하시면서 문제를 그대로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행동을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문제를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 결론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때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완전히 우리를 죽고 망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처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기대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가 병이 들었는데 그들이 행복한 길을 예수님 가지 않고 문제를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리겠다는 주님의 의지이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팽과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팽과 제자는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똑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똑같이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고 고백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팽은 진짜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죠. 좀 유치하게 말한다면 가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크리스천의 가장 큰 특징,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내가 결혼해서 유복하게 잘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예수님을 믿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힐 때는 모두들 예수님이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이들이 바로 가짜 크리스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다른 이들, 저 교회가 그래, 저 사람이 그래, 미국 교회가 그래, 유럽 교회가 그래, 동방 교회가 그래,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래, 근데 나는 아니야,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다른 이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는 절대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물며 사랑하는 이에게도, 하물며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절대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에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마음은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왜 안 다니세요? 라고 하면 지금은 아니야. 왜요? 내가 아직은 상처가 있어서, 아직은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교회한테 실망을 해서. 뭐죠? 내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길, 내가 원하는 길.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괜찮다는 거야.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물론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죠. 근데 그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가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믿음, 자기중심적인 태도, 자기중심적인 선택. 그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한테 실망한 게 내 책임은 없을까요? 정말 깨어서 참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이, 알아듣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었을까? 아니죠.
내가 지금까지 듣고자 하는 메시지, 너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위대해질 거야, 주인공이 될 거야, 그 메시지에 내가 반응하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대가 깨져버리니까 많은 이들처럼 예수님을 쫓았다가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은 그들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것을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너가 죽어야 너의 진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로 묶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셨죠? 죽음까지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로 묶인 우리는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 역시 또 죽음까지 갑니다. 왜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의 진짜 믿음의 근거가 드러나고, 그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우리는 참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은 그런 내 신념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주님께 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더 유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 진짜와 가짜는 나뉘게 됩니다. 진짜는 어떨까요? 결국 그 자리에서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가짜는 무리들처럼, 팬들처럼 주님을 떠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돌아가 주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이틀 뒤에 제자들에게 유대에 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제자들에게 썩 내키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증오는요, 가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제자들은요, 거기는 위험하다고 예수님이 거기에 가는 것을 말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굳이 예수님께서 유대를 향하신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죠? 이 나사로의 사건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행로, 십자가의 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그 길은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영광의 본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병이 왜 하나님과 자신을 드러내는 영광인지요. 이 영광의 실체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의 사역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사랑하는 자, 더 정확하게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죽으러 가는 것이 그 영광의 실체요, 더 나아가 영광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굳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틀 더 그 자리에서 유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은 우리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본질은 어떤 존재죠? 사망의 권세 아래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요, 당신이 죽기 위해 유대로 향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면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굳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래, 나사로가 내 눈에는 잠들었고 내 입장에서는 잠든 것이 맞지만 너희들의 관점으로는 죽었다라고 다시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삶의 경험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시간 밖에 계시고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식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착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이것이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저처럼 목사라면 더 그러하겠죠. 사역을 오래 하거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강력하게 한 사람들의 특징,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알 수 있다. 그것이 우리들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는 배우고 끊임없이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요? 그 크기가 믿음의 크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의 뜻과 계획, 그 전체를 알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알고 가는 것이 아닌 믿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께 이해를 구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나요? 모르죠. 제가 제 아이와 얘기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단어를 이야기할 때 저는 그것이 저희에게는 어른들에게는 쉽게 표현되는 말인데 제 아이는 그 말이 전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뜻을,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믿음만이 생명의 길로 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의 시야에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경험을 넘은 일을 하시죠. 즉,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죽었다고, 망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은요,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냥 살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끌고 갈까요? 사실 주님은요,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 자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사로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사실 이렇게까지 굳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사역은요, 이 표적은 단지 나사로 한 명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는 그 위대한 그 표적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자신이 살아가는 자가 죽은 것을 놔두심에도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하신 것. 믿게 하려 하신 것. 이것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니요. 믿었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쫓아오 여기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입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사에서 배척을 받고 더 나아가 죽음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내가 우리 스승님을 존경합니다,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존경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메시아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믿게 한다는 것, 믿게 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그 믿음은 다른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다음에 알아보겠지만 그 믿음에 대한 그 이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음에 저희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식은 했지만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여기까지 그들의 믿음이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주님은요 나사로를 사망의 자리까지 가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온전한 깊은 의미를 잘 모릅니다. 당시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도마는요 우리도 주님께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제자들을 선동해서 주님의 의도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도마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호기롭게 영웅적인 심리를 가지고 그렇게 선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마가 언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을까요? 나사로가 살아날 때요? 아니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달았다면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십자가의 길에도 지켰을 거예요. 그렇죠? 그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의 구멍난 몸을 자신의 손으로 확인하고 나서 믿음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된 거죠. 아, 저분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우리는 때로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겪은 아픔과 두려움은 나를 지금 막 무너지게 할 것 같아. 그럼에도 우리는 몰라도 주님이 내 삶의 근거가 되니까 주님을 붙잡는 그 과정을 겪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는 것입니다. 몰라요. 그 과정을 겪을 때는요, 모른다니까요. 우리들의 나쁜 습관, 쉽게 답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답을 주는 이도 답을 알까요? 모릅니다. 그 문제 앞에 서 있으면요, 그 사람조차도 답을 몰라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 가는 그 길을 제시할 뿐이지 우리의 답은 주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참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거고, 그래서 주님을 앙망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본문 9절에서 10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며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며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면 실족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빛 가운데 다니면 낮에 빛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면 너희가 실족할 일이 없어. 근데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니까 너희는 실족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낮에 다니는 것이고 또 무엇이 밤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가 참 빛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나는 뭐라고 하죠?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우리가 낮에 다닌다는 것은 참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 서 있더라도 세상의 빛이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그 어떤 것도 나를 실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지금 우리의 삶에 비춰주죠. 그렇게 우리가 낮에 다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세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에 거하는 싸움. 그래야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실족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담기지 않아서예요. 예수가 내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하라는 거야. 너가 예수 안에 거하면 실족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려 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들은 빛이 잃어버렸고 성도들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 실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나사로의 가족처럼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도 나사로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이나 환경,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빛 되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가 실족하는 거기까지 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에 반응하실 때 지체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를 공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1%가 되고 유일성을 확보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살아가는 것, 아픔을 가진 자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한 믿음의 과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이에요. 내가 그 삶 속에서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싸움. 단순하죠. 말씀을 붙잡는 싸움. 말씀을 내가 담는 싸움. 예배를 붙잡는 싸움. 말씀을 지키는 싸움. 거룩을 몸부림을 쳐서 지키는 싸움. 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함으로 위로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하며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삶의 근거로 삼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을 내 삶의 근거로 둔다면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자로서 실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내 삶의 근거로 둔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 앞에 서더라도 실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내 신념, 내 감정, 나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